1948년 8월 15일 민족이 그토록 염원하던 독립국가가 마침내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당시 국내 기독교 신자 간부들은 남산 감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참석한 주요 신자들은 정달빈 목사 등 30여 명에 달했다. 1949년 2월 5일 정달빈 목사의 주도로 해군과 육군 장교 가족 15명이 용산에 있는 국방관사 33호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를 나누게 된다. 이것이 한국군인교회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그로부터 1년도 되지 않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2년 만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직면한다. 그럼에도 예배를 멈출 수는 없었다. 육군본부 군목과장으로 보직받은 육본군인교회 초대담임 김영도 목사는 장병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에 1951년 5월 6일 오후 4시 30분 대구 육군본부 장교식당에서 육본교회 창립 예배를 갖게 된다. 1년 후 1952년 8월 9일에는 프레임 천막으로 된 육본군인교회를 설립하고 현판식을 갖게 된다. 오늘날 국군중앙교회 시작이었다. (6.25) 전쟁 기간 중 수원, 평택, 대전을 거쳐 대구에서 5년 가까이 피난 생활을 하고 있던 육군본부가 1955년 2월 드디어 서울 용산으로 돌아오게 된다. 같은 달 이승만 대통령은 정일권 육군참모총장에게 민간인도 참석할 수 있는 편리한 곳에 교회를 건축하라는 특별 지시를 하달한다. 이에 따라 당시 군종감이었던 김영도 목사는 군종차관 박치순 목사와 함께 현지를 답사, 현재의 자리에 건평 83평, 150석 규모의 교회를 건립한다. 교회 이름은 육군본부교회. 육군본부교회는 1955년 4월 6일 김영도 군종감 주관으로 기공 예배를 드린다. 1955년 5월 29일에는 이승만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회 헌당식과 헌당 예배를 드린다. 피난지에서의 육본 군인교회 시절을 접고 명실상부한 육군본부교회로서의 위용을 갖추게 된 시점이었다. 정탄절을 열흘 앞둔 12월 14일 이 대통령 내외분께서는 영식 강석 소위를 대동하시고 서울 시내 용산에 있는 육군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이후에도 본래 이승만 대통령은 정동감리교회 장로였지만 주일에는 육군교회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곤 했다. 대통령 각하께서는 3월 20일 용산 육군교회에서 거행된 각하의 제85회 탄신과 제4대 대통령 당선 축하 특별예배에 부인과 영식 강속소위를 동반하고 참석하시어 나라의 발전과 결의의 행복을 다시금 하나님께 비셨습니다. (1968년에) 이르러 당시 예배 참석 인원이 200명 정도로 늘어나게 됐다. 83평 150석 규모의 예배당 수용 인원을 넘어 새로운 예배당의 건축이 필요했다. 이에 교회는 1969년 3월 16일 주일 예배를 마지막으로 육군본부교회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군종센터를 건립하게 된다. 3월 23일 주일 예배부터는 여군훈련소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같은 해 4월 19일에는 육군본부의 인사참모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종센터 건립위원회가 구성되어 새 예배당의 건축은 교회 차원을 넘어 육군의 주요 관심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이로써 4월 25일 육군 참모총장과 고위 장성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갖고 3개월 20일 만인 8월 14일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준공식을 가졌다. (1979년 2월 11일에는) 처음으로 유훈, 김시호 등 5분의 장로와 5분의 권사 취임 예배가 있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10년 후인 1989년 4월 30일 육군중앙교회 이름으로 마지막 임직식을 갖고 육군중앙교회는 계룡대로 이전하였다. 육군본부가 계룡대로 이전하면서 1989년 6월 25일 예배를 마지막으로 육군중앙교회는 국군중앙교회로 명칭을 바꾸게 되었다. 당시 예배는 홍순영 담임목사 환송예배로 드렸으며 주보 교회 소식란에는 다음 주일은 육군중앙교회에서 가칭 국방부교회로 명칭이 변경된다는 안내가 게재되어 있다. 일주일 후인 7월 2일 국군중앙교회로 개명한 후 첫 예배는 신중균 담임목사 환영예배로 드렸다. 이어 7월 9일에는 국군중앙교회 설립예배를 국방부 근무지원단 창설기념예배와 함께 드렸다. 1990년 10월 7일 새성전 건축 기공예배와 기공식을 갖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건축 과정에서 여러 난관들이 발생했지만 교인들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극복했다. 드디어 1992년 10월 18일 새성전 봉헌 및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1996년 1월 21일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주일 예배를 참석했다. 2011년 5월과 6월에는 동빙고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 전도를 위해 갈릴리 작전을 실시함으로써 새로 입주한 많은 현역 간부들과 가족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었다. 2012년 9월 30일에는 영화부 예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30평 규모의 철골 판넬 구조 건물을 신축한다. 2017년 1월에는 위례 지역 군인 아파트 입주자 전도를 위해 전교인이 동참하여 2차 갈릴리 작전을 실시했다. 특히 위례 지역의 안정적인 예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상가를 임대하여 새로운 예배 처소를 마련. 2017년 3월 19일에는 위례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다. 2018년 11월 30일에는 2016년 12월부터 군 예산과 교회 예산 총 32억여 원을 들여 교회 리모델링 및 교육관 신축 공사를 완료한다. 불편사항이 많았던 도로는 새로 포장되고 예배 환경이 개선되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와 교인들의 수건이었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고 로뎀 카페가 오픈되면서 교인들이 교제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는 등 전반적으로 교회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2021년 현재 국군중앙교회는 본교회 1,600여 명, 위례교회 120여 명의 교인이 몸담고 있는 명실상부한 국군의 중심교회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2019년 12월에 부임한 37대 문효빈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신앙 강군의 모체교회로서의 사명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 전교인이 한마음이 되어 믿음의 경주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을 맞이하여 예배마저 중단해야 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예배와 양육, 기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간단 없이 최상의 교회 기능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금년은 우리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다. 교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70주년에 맞춰 인직 행사를 실시하고 그간 교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선발하여 포상하며 새로운 70년을 향한 제도 발전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래교회도 9월에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릴 일정으로 재반 여건이 개선된 주거지 근처로 이전하여 새로운 선교 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이제 국군중앙교회 선교된 우리 모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한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군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의 중심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